오늘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더함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자주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참 신자가 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로 인해 생활이 바뀐 지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그 가운데 은혜가 넘쳤던 시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더함 한인교회의 모든 가정이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윤지용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변화받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3월의 첫째 주 주일이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정말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게 못하게 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기간이 벌써 1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주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됩니다. 이 3월 14일 이 주일을 기점으로 새벽 2시가 이 새벽 3시로 바뀌게 됩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이 1시간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시간을 착각해서 예배를 놓칠 일, 늦을 일이 없지만 이 다음 주 주일이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못에는 이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전에 그곳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이 환자들에게 이 유일한 이 치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이 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병자가 오래된 병자임을 아셨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이 연못 근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치유를 받으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처음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이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이 된 환자가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8년이 된 환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그곳에 있는 이유가 치유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치유를 받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에 가까웠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자는 초반에는 아마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항상 자신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신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체념을 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포기한 채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 이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를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이 자신을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넣어주기만 하면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아무도 이 관심을 갖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이 자신을 그곳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자신이 꿈꾸고 또 생각했던 치유의 과정들 속에서 딱 한 가지 빠진 이 피스, 바로 나를 물에 넣어줄 바로 그 사람을 오늘 만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이 물이 흔들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이 물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치유를 받는 이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기준으로 품었던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소망을 잃고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연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기적의 연못 앞에서 이 기적만을 바라고 살아온 이 병자는 오늘 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깨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또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소망을 다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그 소망들을 깨우십시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의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38년이 된 이 오래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낫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연못에 들어가려 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자기를 연못에 제일 먼저 넣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누군가가 자신을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넣어준다면 자신이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이 환자는 그 전에는 이 베데스다에서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 누워 있었으니 이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봐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를 먼저 넣어달라는 식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곳에 처음 온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말을 듣고 환자를 연못 옆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그리고 또 원하던 베데스다의 연못에 넣어주겠다라는 약속보다 간단하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사실 엄청나게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한테 와서 낫고 싶냐고 묻더니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 사람은 그 방법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로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오래된 이 38년이 된 환자가 낫고 또 걷게 됩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환자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배도 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오늘 이 병자처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것을 이뤄가야 하는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 허락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경건한 신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이라는 이 내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 기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한국에서 요 근래에 이 기도 요청을 받았는데 이 서울대학교에 꼭 가야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학생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 학생이 이 서울대에 가는 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께서는 그 학생이 꼭 서울대에 가야 하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은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이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는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 자신이 이미 결정을 내린 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이 서울대를 가지 못하면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자신의 방법대로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왔을 때 이 자신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을 넘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그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나 이 계획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을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계획은 나의 경험과 현재 나의 지식의 한계에서 비롯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높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거라는 이 확신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뤄진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또 이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환자는 자신이 나은 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치유를 해 주셨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나중에 한참 뒤에 일어나서 걸어가다가 자신이 자연스럽게 운이 좋게 나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완벽하게 잊고 또는 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이 순간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병자가 이 치유를 받은 후에 자신이 깔고 있던 자리, 즉 이 담요 같은 것들을 말아서 들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유대인이 이 사람에게 지적을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오래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라면 이 행색이 깨끗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의 모습이나 상황이 어떠한 것은 전혀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에 이 병이 나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 병 나은 사람은 내가 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 후에 이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과 이 병 나은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은 이제 누가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은 자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 기분이 좋은 이 사람에게 이 지적을 하면서 좋지 않게 대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헤어진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구구절절하게 또 스펙타클하게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간증이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나의 병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다. 내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이 병이 나은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친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치유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간증에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잠깐만 돌아본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간증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 간증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간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을 시작한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간증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간증들을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병자처럼 우리 삶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간결하게 소개하십시오. 그렇게 내 삶 가운데에서 일하신 예수님을 간증을 하게 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더 많은 일들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매 순간에 간증으로 채워진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많은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또 창조자, 또 공급자, 그리고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뜻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들을 깨닫고 또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문제와 상처 그리고 어려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모두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간증의 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